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 실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알게 하소. 아버지, 주님만이 하나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사오니 다가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죠. 구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랬고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때문이죠.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이 세상 나라, 너희들 능력만 의지해서 이 세상 차원에 머물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했어요. 공간적 개념,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어디는 천국이라고 그러지만 어디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바실레이아 투테오라고 헬라어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통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란 뜻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쫓아다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사람만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 방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뭐 믿음은 믿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믿는 거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 갖고 삽니다. 믿음 갖고 살아요. 안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믿는 것, 믿음은 다 갖고 있는데 뭐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도 믿고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대상이 다른 거고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뿐이지 다 믿고 사는 겁니다. 다 믿고 살아요.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했다고 믿고 살았고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살고, 옛날에는 천동설에서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건 사실이 됐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뭘 믿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크다 작다 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거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나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안악 자손들이고 거인족들을 보았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족들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는 그 땅을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보고를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했잖아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먹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특별했던 이유는 저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특별했던 건 그들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땅의 거주민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을 때,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람들 다 믿었습니다. 바로와 모세가 싸울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봤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 봤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안 봐요. 그들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그럴 때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면 나머지는 작게 보여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그 빠르게 오는 공, 제가 뭐 스크린 야구장 있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직구만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슬라이더도 날라와요. 그러면 이게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타이밍을. 직구 생각하고 그 타이밍에 나가는데 천천히 오면요, 그냥 헛스윙이에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150, 160km 직구를 던지는 거를 친다. 대단한 겁니다. 불과 한 3초도 안 돼서 그냥 포수의 밑에 꽂히는데, 그런데 그 공을 미리 내가 알고 휘둘러야 맞아요. 오는 거 보고 쳤다가는 늦습니다. 그런데 홈런을 치는 선수들 다 물어보면 이승엽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공이 축구공처럼 크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딱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몸이 컨디션이 좋다. 테니스를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정확하게 딱 보여요. 근데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게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잘 안 돼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다른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공중에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다.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네가 왜 그거 걱정하고 있냐. 하나님이 보이면 그건 염려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 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거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함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거 뭐 하나님 한순간에 그냥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특별한 삶의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쫙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얘를 다 듣고 이거 가지고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다. 네, 죄송합니다. 네,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특별했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선지들은 그렇게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의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커서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것을 우리의 가운데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11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쭉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들은 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또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이방인의 진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쭉 말씀합니다.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 나라를 이겼냐? 믿음으로 이겼다. 어떻게 그들의 칼을 이겼냐? 믿음으로 이겼다. 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죠.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그들이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는지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까 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뭐 쭉 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런 건 다 좋은 말씀인데 뒤로 가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채찍질도 당하기도 했고 결박도 당했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다 토막토막 내서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끔찍하게 죽였어요. 근데 막 사람들을 저렇게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렇게 할 때 많은 로마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그 모습을 보려고 다 모여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쳤으면 깔깔대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막 도망다니고 하는 거 보면 막 그거 기뻐서 그거 보고 있을 텐데 보니까 그들이 찬양하고 죽어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저게 뭐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은 어떤 신이냐? 이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서 즐기러 왔다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저들을 없애려고 했다가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저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원어가 저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저 본문을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 영어 성경도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미가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 그래서 이제 원어를 제가 찾아본 겁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이 헬라어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무게를 달다, 가치가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무게를 재다 그러면 저울로 쟀잖아요. 저울로 잽니다. 그걸 가지고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나가다, 무게를 재다, 가치가 나가다, 이게 지금 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울로 무게를 재는 악시오스가 저 단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세상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과 세상을 우리가 저울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이제 믿음이 더 무게가 나가면 이게 이제 더 무게가 나가요. 더 크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뭐 가치 없는 거 뭐로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무게가 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그래서 무게가 적은 사람이 큰 사람, 요즘에 연예인들, 옛날 선수들 출신들이 씨름하는 프로그램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야구 선수 중에 이렇게 150kg 나가는 사람하고 하는데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무게가 안 나가는 사람이 번쩍 들어오려고 그냥 메꾸고 막 하던데 그런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커서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이거를 본문을 번역하느냐,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니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더 커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감당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거꾸로 믿음이 크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감당 못하고 살면 안 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를 위협할 때 이제 협박을 하죠. 자꾸 협박을 해요. 협박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감당 못하면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죽이려면 죽여. 하려면 해. 뭐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그런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어, 방법이. 근데 죽음으로 협박을 하든 뭐 돈으로 협박을 하든 이렇게 협박하는데 발발발 떤다 그러면 더 그것이 더 재미있어서인지 몰라도 자꾸 더 협박을 더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왔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이 위기를 구원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모르드게에게 회답한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가면 죽이는 법이다. 그 법 자체가 그렇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가면 왕을 죽이러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함부로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갔다 그러면 자객인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왕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후지만 부르지 않았는데도 가면 나는 죽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왕이 나를 애지중지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왕후면 수많은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럼에도 내가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 감수하고 가면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마음에서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야, 너만 지금 살겠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겠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갔더니 그 왕의 마음이 바뀌었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왕의 마음도 얻었고 세상도 얻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더니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살았는데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는 어쩌면 영영이 왕의 마음에서 멀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평생 동안 그러고 살아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는데 오히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래서 왕이 그 에스더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세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감당하겠지만 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줄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을 줄 때 염려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는데 그냥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두렵게 하고요, 더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더 커지고 두려움도 더 커집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주님 아버지 주님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의 산들이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합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권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보다 이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 세상 것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늘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늘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이제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